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회개,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오 20장 20절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제자들의 이 믿음을 보면은 제자들의 그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또 어디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결국 이 회개하는 것은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 복음을 향하지 않는 예수님께 와서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하고 아마 형제간에 아마 재산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하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그런 거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온 줄 아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은 오늘 딱 이 마태오 20장 20절 21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어야 될지 우리는 회개하면 뭐 윤리 도덕적으로 뭐 잘못하고 그걸 회개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복음을 향하지 않은 그것이 큰 죄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딱 이 모습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가버랑 고라신 벳사다 사람들의 믿음 수준이나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그것도 십자가 질 걸 믿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구하는 그 모양이나 가버랑 고라신 벳사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화했을진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오늘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생명이 지금 코앞에 왔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때가 찼다는 것도 참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때가 찼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회개할 때다.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복음을 왜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차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때가 차네. 그 때가 차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가 약속은 돼 있었지만 복음이 사실 복음하는 사람의 그 원함이 있을지라도 그걸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하는과 믿음만 있었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원함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만 있었을 뿐이지 믿음으로 의롭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할례 받기 전에 그 믿음을 의로 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생기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꼭 그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찼다는 겁니다. 믿음과 의로 그냥 거기서 그냥 단순히 그걸 선언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과 의에 대한 결과로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할례예요. 이제 아들 그리스도 그 기다리던 그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코앞에 오게 됐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이 뭘 회개하는 거냐? 바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걸 기다리지 않는 것. 그렇게 많은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이 생명에 대한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께로 오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그러니까 다른 주님을 부르는 거죠. 다른 주님. 이 제자들도 다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이 제자들도 사실은 다른 예수를,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른 메시아.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그래서 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결국 제3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바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이 믿음을 회개한 거죠. 믿지 않았다. 그것을 바로 다른 것을 구했다. 다른 것을 찾았다는 것에 돌이켜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는 그냥 입술로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믿음의 그것이 회개입니다.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바로 이것을 회개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행위가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죽음을 결정하고 내 자아의 죽음을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제3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 제3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제3을 받게 하는 회개는 그분의 이름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요한도 제3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했지만은 세례요한이 전했던 제3은 뭡니까? 율법 회개를 뜬다면 율법적인 회개를 했죠. 그죠?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는 뭐예요? 율법적인 회개는 그냥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차이가 많죠. 복음적인 회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없이는 복음적인 회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아담과의 아담이 범죄한 후에 기록되었던 그 끈끈한 아주 지독한 그 죄의 줄을 아무도 그걸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내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죽을 때만 그 묶여있던 저주들이 끊어져 그 관계가 청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옛 자아를 못 박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회개했던 게 뭡니까? 그 수도사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살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믿음과 회개. 믿음과 회개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물론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 원함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원함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십자가지를 달인데 거기서 뭐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고 하고 있으니 번지스를 잘못 찾아서 한참 잘못 찾은 거예요. 그렇게 가버랑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죠. 번지스를 예수님을 불러도 번지스를 잘못 찾은 겁니다. 번지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것들로 피로도 채워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단 하나의 오직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생명. 이 생명이 없고 이 부활이 없다면 솔직히 이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젊으라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만약에 이 약속의 이 생명이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말했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제일 불쌍하다. 이 약속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장 모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이상성에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고난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초운 것이 그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을 주려고 오셨단 말이거든요. 그것을 주고서만 사실은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살게 되면. 이 썩어질 것에 살면서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에서 이것을 원함으로 그것이 회개고 그리고 그 원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원함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믿었지만 믿음이 의가 됐지만 그 할례를 겪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이 올 때 그 과정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 앞에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고 있고 뒤에서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엊그제 진아가 그랬다는데 엄마 우리 아빠 설교는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네. 조직신학 같다. 성도들이 알아듣겠나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니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서다 그냥 줄줄줄 이야기로 돼 있지. 진짜 복음 그럼 복음을 그거 읽고서 좀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그게 뭔 내용인지 뭔 뜻인지. 그걸 읽고서 뭔 뜻인지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좀 더 쉽게 좀 해줘봐. 밀타이 같은 예화를 자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세요.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회개가 또 그리고 결국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 생명을 얻기 직전에 우리가 죄사함도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행위, 그 믿음의 그 역사 그 자체가 그 다음 단계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그 다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여러분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이냐? 예수님이 사람 어제도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는 한 건 뭡니까? 우리를 자기도 죽고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니도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제 저녁을 먹는데 지나 그래요. 아빠 사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데 그 사람의 몸이 화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냐고 어디서 찾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화장한 몸은 이미 이 사람 몸은 이 땅에서 이거 유통기한이 끝난 거야. 이거로 부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찾아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만이었는데 죽어 썩어서 시체가 이 죽은 시체가 살아난 게 아니라고요. 이건 사라졌다고요. 이거는 이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이상한 눈으로 봐. 이 몸은 없어졌잖아요. 죽어서 흙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 몸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이 몸은 이 몸 죽었던 이 몸이 나사로는 죽었던 그 몸이 그냥 영이 이렇게 들어온 거지만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이 살아난 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흙이 살아서 없었단 말이에요. 화장시켰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게 부활하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도 이 몸이 다 살았잖아요. 죽어서. 이 몸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 몸에다가 뭘 섞어가지고 다른 몸을 그 흙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입혀서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화장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말이야.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회개가 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이 서신서가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생명 이것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어디서는 말씀하고 있고 어디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 바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는 뭡니까? 바로 이 약속을 갈망을 바라면서 바로 믿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장사된 이후에 산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으로 우리는 죽고 뒤에도 나오지만 다른 이에게 가야 돼. 다른 이가 누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거기로 가란 말이에요. 거기로. 거기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른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분이신데 사실은 한 분이신데 왜? 이 몸으로는 예수님을 아무도 못 살려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은 무익하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 육신의 행위로도 생명을 얻는데 무익하지만 예수님 자신조차도 육신으로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다만 예수님이 육체가 필요했던 건 뭡니까?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혼자 죽을 수 없어요. 우리 혼자 죽어봤자 개죽음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죽어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지 않는 이 약속을 저버리는 삶에서 약속을 소망하는 것. 소망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망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게 회개, 이게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이 생명이 복음이잖아요. 이 생명. 생명 자체,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영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서 죄 사함을 얻고
거기서 그는 약속대로서 제3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둔다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한 생명이 되잖아요. 한 생명. 한 영이 되잖아요. 한 생명.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있음을 입은 자가 그를 한 근원에서 나게 그 한 생명이 되게 한다. 사도행전 11장 16절 18절에서도 말씀하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 역사를 우리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죠? 여기서 회개가 뭡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우리 율법에도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만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율법에 지키지 못한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받아야 돼. 내가 다 받아야 돼.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믿는 자는 정말 이 믿음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생명 안에 온 사람들은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오직 이 믿음, 이 소망, 이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에 나봐요. 죽는 그 죽음의 과정.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회개. 오늘 한날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르다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여 살아계신과 주님이 아버지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아버지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세상 것만이 전부라는 아버지 거짓된 것에 속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아버지만 쫓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긍휼에 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